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아멘. 먼저 이 시간 말씀만을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렇게 이 시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김 목사를 믿어주고 변호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이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야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이러이러하니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집사, 성도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당당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저와 이 시간 나오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안에 함께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우리가 배우셨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이십니다.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왕, 나의 왕, 주제로 여기시는 것이 맞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어려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신 줄로 알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생명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 진정 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으로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공짜로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공짜로 생명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에 자유자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 즉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종이, 누가요? 종이 주인 앞에 생명을 거저 얻을 수 있을까요? 종인 주제. 또 신하가, 왕의 신하가 왕 앞에 행한 것이 없는데 거저 생명을 달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거저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가 되지 못한 종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생명을 얻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듯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생명을 달라 할 때 구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적선하듯이, 어떻게 하듯이? 적선하듯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녀라면 아버지께 생명을 달라 할 때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도 생명을 주실 때는 적선하시듯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믿음으로 소유하셔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거저 주지 않으시고, 일한 자에게 생명을, 자, 무엇으로 준다고 했어요? 일한 자에게 생명을, 그렇죠, 생명의 싹스로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싹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시고 합법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한 것의 공의에 따라서, 일하는 것의 공의에 따라서 생명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당당하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기본을 모르면 허송세월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에게는 뭘 주실까요? 생명을 주시고, 그러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죠. 생명을 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자와 안 한 자에 대단히 구분하신다. 똑같다면 누가 일하겠어? 그냥 안 하고 생명을 얻지. 뭐로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믿는 자에겐
생명 주실 일이 없으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뭐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해도 성전에 마음을 두고 예배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열심을 보이고 어떤 상황이라도 성전에 나오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합당함이 절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그 마음판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멀지만 한번 옆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거룩한 자 되라.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자.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알기는 알지만 말로만 해. 말로만 하고 뭔가 행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 많죠? 기독교 중에 말로는 뭐 엄청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 뭔가 행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내 기준대로 믿는다면 그 결국이 어떠한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성경의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이시고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너 모른다.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움으로도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배우신 대로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한 것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것. 그러니까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진실한 믿음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행함이죠. 행함으로 볼 수 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오. 55쪽.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불러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신각성을 보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행했습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신 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 내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어디에 사는 자처럼? 그렇죠. 하늘에 사는 자처럼 나를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내므로 당당하게 생명을 구하고 합당하게 생명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먼저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사귐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다시요.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시작.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근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근본의 이유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근본의 이유는 예수다. 아멘.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본 자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사귐이 있는 자, 예수와 함께함이 진정한 기쁨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이 기쁨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목사와 함께 한다는 교회와 목사, 상관이 있는 그 기쁨 또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예수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십시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쁩니다. 상대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하는?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사귐이 되어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내 기쁨이요, 주님과 사귐이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기쁨으로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넘겨봅시다.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사귐인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내가 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를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랑받기만 원하고 있어. 그건 사귐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자, 생명을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양보해야 돼. 양보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릴 줄 알아요. 드릴 줄 알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과 생명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다?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나오신 우리 하수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고 오직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늘 웃을 수가 있어요. 늘 웃을 수가 있고 어떠한 일에도 웃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자 이 시간 나왔나이다. 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로 산으로 더우니까 저 바다로 더 계곡으로 가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옵소서. 당당히 청구하는 겁니다. 놀러간 사람과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덥지만, 지금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생명을 얻고자 지금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맞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지 말자. 주님과의 사귐이 기쁨이 되게 하자.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난 항상 기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보여 구하시고 하늘에 사는 자처럼 하나님께 보여내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자로 보여내고 당당하게 아들의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받아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보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보고 들을 뿐이다. 뿐 아니라 주목하고 애써서 우리 손으로 만질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전하여 우리가 알게 된 자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아는 말씀으로 체험이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 해야 함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예배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나를 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당히 보여낼 아들, 상급을 바라보는 당당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 믿어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을 가지고 돌아가오니 나의 죄된 것을 찾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이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예배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소망하는 것을 지금 당당히 아렵니다. 응답하여 달라고, 역사함을 받아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생명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진실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을 가지고 돌아가며 나의 죄된 것을 찾아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김 주심에 감사